이 시간 우리 또 역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는 분들끼리도 아는 분들끼리도 잘 인사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사가 중간에 끊어져요. 아시는 분들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모르는 분이 옆에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같이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저 2층에 잘 안 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안 이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아둘람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원래는 좀 더 미리 정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금년 1년 동안 통독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성경 본문을 정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들은 한 번만 설교하고 지나가야 돼요. 시편의 경우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친 공교롭게 시편 찬양 설교가 한 번 더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원래 한 번만 설교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설교할 때 시편은 어디를 설교해야 되나? 여러분, 시편은 원래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시편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씩 한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가는. 근데 뭘 해야 되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편 23편이 우리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바로 그 본문, 그 설교 내용이 이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 전반을 걸쳐서 항상 받아야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시편 57편 대표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선택을 했었는데, 그럼 아둘람이라는 그 내용이 어디 있나? 원래 아둘람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 시편 안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 파란색으로 제목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죠. 57편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 이름이 아둘람이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아둘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아둘람, 좀 이따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에 무슨 영성이 있나? 믹담이라고 오늘 시편 앞부분에 써 있는데요. 다윗의 믹담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음역을 했다라고,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그냥 음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믹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믹담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수적인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의미는 불분명하나 속죄의 시편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 진보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아카드어에서 온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할 때에 덮다라는, 덮어두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좀 원래 보수적인 데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시편 16편, 그 다음에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이 믹담이라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여기도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참 생소한 우리로서는, 근데 이 알다스헷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파괴하지 마소서라는데, 여기에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둘람 굴,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아둘람 굴이 지붕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걸로 이제 보시고, 인터넷에도 그렇게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카페에다 올린 사진들을 보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게 막혀 있지 않았어요. 그건 석회로 되어진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고 격리되어진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동굴은 사람들이 잠깐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건 되는데 거기서 살림을 할 수는 없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석회암 동굴이에요. 여러분, 석회로 지은 건물, 집에다 석회를 발라두면 거기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굴 자체가 석회암 동굴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시고,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었냐 하면 성경을 보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굴 속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 22장을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둘람 굴의 설명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속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 세상에 살기가 도저히 어려워서 살 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모여온 숫자가 무려 4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피신하기 위해서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도망갔어요. 근데 왜 피신해서 도망갔나? 딱 하나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민족적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세웠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반대로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물론 여러분 내용 자세히 아는 분들은 여인들의 찬양 소리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만, 이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진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사장님이 있어요.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일으켰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요. 괜찮아요. 밑에 이제 직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을 안 해도 말썽이에요. 일을 안 해도 이건 내보내야 되지만 일을 참 잘해요. 너무 잘해 해도. 근데 주인이 이 직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혹시 뒷구멍으로 뭐 딴짓 다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딴짓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적당한 때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보내려고 하죠. 그러면 또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충성했는데 주인이 나를 안 믿어줘? 그러면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또 딴짓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뭐 공장이 됐든 회사가 됐든 망하게 돼 있죠. 둘이 잘 서로 합치면 윈윈 한다 그러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사장님, 그렇게 좋은 직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그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상한 쪽으로 가는, 너무나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장님도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직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하고 인간적 욕심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내 평생 참 충성하고 정말 복을 누려야겠다. 우리 사장님 잘해드려야겠다. 그렇게 되고 또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직원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저 뭐 내 식구같이 내가 잘 돌봐서 우리 그냥 끝까지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직원이 어디 있냐?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고 회사도 잘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울 왕이 정말 불행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충신이 생겼는데 그를 보면서 저 자가 나중에는 내 자리를 뺏을 것밖에 더 있겠냐. 그럴 바엔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뭘 하자? 씨부터 없애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두 사람 다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자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울을 택하실 때에 그를 귀히 여겨서 택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간 거예요. 세상 왕들처럼 된 거예요. 내 권력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은 세상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이 제대로 가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지만 내 자녀들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실 이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양육하고자 할 때에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고 그 몫을 잘할 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자녀로서의 모든 일도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지만 사울 왕의 이러한 행위는 악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악으로 드러나는가? 이 다윗이 도피해가는 중에 제사장들이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는 충신이잖아요. 그랬던 제사장들을 도왔다는, 다윗이 도피하는데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때로 처형이 됩니다. 사울이 그 무지막지한 악행을. 그리고 나서 그는 끝까지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가운데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처절한 참극을 보고합니다. 그것이 아둘람 굴 안에서 일어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귀히 여기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영양가가 있다고 말하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나중에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뭐 좀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좀 생각하고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뭐 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하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화근이 되거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애진혁에 처음부터 그냥 얼굴도 마주대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들, 어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어려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망 왔다고 하는 이 400여 명의 사람들, 이 굴 속에 모여들어서 오죽하면 발각되면 그들이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에 와서 이 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대부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입만 열명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누가 한 사람 이야기하면 옆 사람 이야기, 아주 막 그 안에서 세상 말로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겠죠. 막 굴이 무너질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둘람 다음에 영성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거기에 영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둘람 굴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엄청난 일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인데, 그래서 아둘람 속에서 이루어진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이 굴 속에서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 말로 이판사판, 여기서 세상이 뒤집어져야지 뭐가 더 볼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굴 속에 모여 있는 이들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떠한 아픔이 있던, 어떤 억울함이 있던, 어떤 비참함이 있던,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됐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됐고 그래요. 그건 필요 없고 일단 내가 좀 속이 시원해야 돼. 당신 속이 시원한 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억울하게 한 사람 잡아다가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잘 되는 일이겠어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믿을 수 있어, 나 자신을. 난 정말 깨끗하고 선하게 살고 나는 진짜 성인같이 살아. 나야말로 나처럼 살아야 되라고 한다고 그런 분 일어나실 수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 흔한 말로 나도 나를 못 믿는다잖아요. 그런데 내 속이 시원한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그대로 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잘못한 대로 서로 그렇게 갚아주고 살면 그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그걸 정의가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르게 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1절 후반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랬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곳, 여러분 사방이 막혔어요. 앞뒤가 막혔고 꼭대기까지 다 막혔어요. 갈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길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바로 이 자리구나. 그게 아둘람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고요. 우리는 영성을 오해해요. 영성이란 바로 이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단순히 복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약에 다윗이 이들을 상담했다고 해보십시다. 신세 타령이 시작됐다고 합시다.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아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 못 겹쳐서 다 사람들 해치고 죽이자고 세상 뒤집어 엎자고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지 말고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왜요? 하나님께 가면 생명이 있지만 내가 칼을 들면 서로 살려가고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인간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죽을 날도 알고 죽지 않도록 하고 사고가 날 때 사고 안 나도록 미리 예방하고 다 하죠.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체험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 놓였는데 얼마나 절박한가.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 사람의 아들들이란 해치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여러분, 이가 창과 화살이래요. 그리고 다시 나오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말하는 게 칼 같아서 사람을 사정없이 비워버립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그냥 가득한, 살아날 방도가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 속에 소위 묻지마 언론, 또 묻지마 하며 뉴스 이런 것, 남에 대해서 그냥 마구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5절에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고통과 아픔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여가 갑자기 여기 왜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완전히 막혔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면요, 다윗처럼 돼요. 오히려 그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 영성의 크기가 곧바로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해요. 그래서 아둘람의 영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아둘람이라는 이곳에서 무엇을 더 말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영성이
다윗이 일평생 동안 그가 왕으로 살아갈 만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영적인 세계가 그 나라를 결정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세요.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오히려 거기 웅덩이에 팠지만 그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6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하고 속상한 거, 원통한 거,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나와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다시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의 이 삶에서 무슨 찬송이 나가고 이 삶에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은 바로 이것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막 끓는 사람들이요, 초저녁에 걱정이 시작되면 잠을 못 자요. 12시가 돼도 못 자고 1시가 돼도 못 자고 2시가 돼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막 술 먹느라고 그 시간대에 막 술 들이먹다가 몇 시쯤 돼서 잠드냐? 4시, 3시 넘어서 4시, 5시 그때 꼬꾸라져 가지고 자요. 세상 염려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잘 아시죠? 그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시름시름하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린 바로 그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은, 저는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보면 너무나 감동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대단하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데도 나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들은 역사를 바꾸는 자들이에요. 삶을 바꿔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바뀌어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하고 하다가 꼬부라져서 잡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잔 기울이다가 꼬부라져. 거기 무슨 복이 임해요? 눈 뜨면 원망, 눈 뜨면 불평, 눈 뜨면 죽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아둘람의 영성은 바로 이 문제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한 다음에 뭐라고 9절부터 나오냐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그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더니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야, 다윗 같은 위대한 임금이 어디 있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아둘람의 영성이라는, 이 굴 속에서 그에게 만들어진 영성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성장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그런데 10절부터 11절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유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10절과 11절 보세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 모든 곳에, 지금 뭐 굴 속에 갇혀 있는데 무슨 궁창이 보이긴 뭘 보이고 뭐 그렇습니까? 이 굴 속에서 뭘 알아요? 그런데 그의 영의 눈을 떠보니 내가 지금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광이 채워져 있는, 저들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이빨이 뭐 같다 그랬어요? 창과 화살 같다 그랬어요. 그들의 혀가 뭐 같다 그래요? 칼날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해치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인자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까지 다, 하나님의 진리, 자유와 정의와 평화,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이게 궁창에까지, 이 절망스러운 곳에서, 이 억울한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분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망했고 내가 안 됐고 그래서 내가 이걸 막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명백히 믿으면서 내가 그렇게 복받을 자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 여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아둘람은 삶의 자리 그대로 말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자리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절박한 절망의 자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무서운 자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괜히 보낸 게 아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지난번에도 한 번 했어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